시편 18편 1절부터 6절.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요. 같이 읽을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뺨에 피할 나의 가이시요 나의 등대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주이 나를 앓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주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나 책을 탁 펼쳤을 때 무심코 첫 줄 읽지만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때문에 신학 서적은 간증은 그렇게 깊게 안 보는데 신학 서적을 쓴 사람들이 앞에 이제 머릿말 빼고 본론 들어갔을 때 첫 문장을 봐요. 어떻게 쓰나.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글을 쓰거나 강의할 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증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신학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책을 쓸 때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쓸 때 첫 줄을 짓지 않는 게 기독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게 저희 강의의 항상 대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지만 사람이 역사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저희 항상 글의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한승건이라는 목사와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부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는 그냥 단언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이시다. 이렇게 저는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책을 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를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를 때도 흥얼거리지만 노래의 첫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또는 시의 첫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시편 18편 1절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항상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게 바로 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대중 또는 중보기도를 대표기도를 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사랑해요. 아니면 사랑하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를 분석해 보면 자기 기도를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기도를 하는 거를 녹음을 떠보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다음 대목이 뭐냐면 시편 18편 1절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달라는 저의 마음이 왠지 이렇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는 것을 저가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고요. 아시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가복음 1장 11절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물론 딸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할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순도나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 참 많이 써요.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는 아들이 기도합니다. 당차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이 아들이 오늘 이 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내 아들께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첫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는 시편 18편 1절을 읽기만 해도
설교가 되고 10편 전려도 편 1절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간증이 돼요.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주 전에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오늘 오후에 오시는 분도 그 제자 중에 같은 계열인데 이규성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한 분이 전화를 해서 큰일 났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신데요? 당신이 학교 다닐 때 잘한다 그러고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에 했던 허영석 학우가 쓰러졌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제가 오늘 교사 기도회 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분은 신학교 다닐 때 동기였고 나이도 동갑인데 이분이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한 거의 3주가 되어가는데 쓰러졌어요. 일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이제 심폐를 하면서 도착했는데 의사가 살짝 방심했어요. 8분 동안 심정지가 왔어요. 거기 간호사 이야기예요. 8분간 심정지가 오면 코마가 옵니다. 완전 이 모든 장기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문제가 오는 거죠. 산소가 안 가니까. 그리고선 건 2주 동안 병원에 입원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학교 교수고 담당 교수고 과장이니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중환자실에 아무도 친인척 직계가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제 신분을 밝히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매우 어렵습니다. 중환자실인데 여기 호흡기를 끼고 있고 눈도 못 떠요. 그렇게 2주가 지나가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가족들을 살펴보니까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누님이 계셔서 누님이 간호사시기 때문에 상담을 했더니 누님이 더 우시는 거죠. 자기도 병원에 있지만 이런 이거 완전히 이거는 정말 의료사고라고 내용이 또 의사예요. 완전 의료사고라고 8분이 아니라 20분일 수도 있다고 난리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누님 제가 목사이자 교수로서 제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도 상의를 들으며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눈을 감고 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손을 얹은 줄 나으리 하셨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아멘 하면서도 근데 죽었어요. 살 가능성이 1%래. 나도 병원에 있지만 살 가능성이 1%라면서도 아멘이래. 제가 또 얘기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셨어요. 손을 얹은 나으리 하셨는데 누님이 자주 가셔가지고 야고보서 말씀 붙잡고 저는 면회도 안 된다 그러지. 뭐 전화도 안 돼. 내선 전화는 간호사가 받기만 하지.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러고 2주가 저도 잊어버리고 지났잖아요. 3주가 됐어요. 지난주 중에 전화가 왔길래 이제 죽었구나. 진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자기 일이 아닌데. 근데 그 누님이 하루 전날 병원비가 너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가서 그냥 포기를 해야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포기구나.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 우리 노 회장님 화요일날 가는 태안 양성계 김윤성 목사님이 4층에서 떨어져가지고 14박 15일 만에 깨어났거든요. 두 딸이 계속 기도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장례의 맨 마지막에 장례식장에 발인 예배, 하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잠든 자잖아요. 저는 그래서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눈을 감고 죽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난 찬양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김윤성 목사님이 나중에 끼워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야. 첫째 딸 네가 몇 월 며칠간 찬양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지 의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둘째 딸이 울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더 답답하다라는 거야. 야 아빠 죽지 않았어. 근데 옆에서 사모님이 자꾸 포기하자고 해서 이 살기만 살아나기만 해봐. 가만히 놔둬요. 근데 정말 나를 자꾸 버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모님은 포기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두 딸은 안 돼 엄마 그랬는데 살아났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이 관계성을 짜줬잖아요. 김윤성 목사님이. 이게 관계성 짜준 거 아니에요. 화요일날도 뵈러 가거든요. 그분이 당진에 계셔요. 근데 너무 심해서 목을 다치셔가지고 설교할 때 물을 자주 드셔야 되는 거지만 지금
그 태안앞바다에 수영하셔서 숭어도 잡아오셔요.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가족도 내가 아끼는 거 다 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외로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좀 우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몸이 점점 이렇게 약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 8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가 역시 내 삶 속에서 그랬구나, 나의 반석이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셨구나. 사랑하면 고백이 달라져요. 힘들고 지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적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는 요새이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 하나님은 위험에 처했을 때 건져주시는 분이셨구나. 8가지가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다윗이 적의 공격을 받을 때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적의 화살과 칼에서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적을 공격할 때 구원하시는 뿔이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함께 있는 자들을 보호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되어주셔요.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다른 단어는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셔야 돼요. 몸이 점점 아파와 내 마음이 점점 약해져, 마음이 상해.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혼자 있다 느껴질 때, 외롭다 그럴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는 내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하여 그 목소리가 외침이 아니라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과 마귀와 병마와 기인들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중에 이제 모리아 찬양단이 많이 불렀던 행복이라고 있잖아요. 그 찬양이 그렇게 계속 귓가에서 떠나지 않아요. 나눠줄 수 있는 삶, 조금만 더 베풀 수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뭐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많은 것을 가져도 무엇인가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지치는 거예요. 병은 그때 오는 거예요. 병만은 그때 틈을 타는 거예요. 귀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모든 걸 섭섭하게 만드는 때, 그때 행복이라고 바라보면서 행복. 오해 그 찬양도 한번 해주세요. 행복이라고. 그 찬양을 한 주 내내 불렀네. 얼마나 좋은지. 근데 끝에 음이 좀 떨려가지고 행복이라고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끝이 좀 약간 어렵더라고. 근데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산에 오르면서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원수라는 게 누군가 인간이 나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병마가 내 건강을 빼앗아간 놈이 진짜 원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적군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4절 한번 읽어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망의 줄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그의 선수가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마가 내게 이르렀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망에 정말
사방에 우교성을 당한 거예요. 사면 초과예요. 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허용석하고 하나님 살려주신 거, 물론 생명은 또 하나님 손에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사실은 룻기 설교하려고 했어요. 룻기 1장부터 4장을 주중에 여러 번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저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모압 땅에 가니까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되는 이제 뭐 나오미와 영어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며느리 둘이 있잖아요. 그게 룻기잖아요. 이방 땅에서.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가지고 너희 지방으로 가라 했더니 룻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방 민족을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고 하면서 그게 룻기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룻기를 처음 읽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주의 나를 불렀답니다. 상황이 나를 꽁꽁 묶었어요. 못 움직게 합니다. 병상에 내가 누워서 팍차고 일어날 힘이 없네요. 내가 약하니까 병이 왔어요. 병이 와서 약해질 수도 있지만 의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목사가 안수를 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손을 대는 거고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목사는 그냥 도구예요. 우리는 중보기도로 외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이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대로 성경 말씀을 30개를 빼줬어요. 어디가 아프냐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대. 너무 아프대. 그분이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 게 좀 어떨 때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프대. 근데 그냥 아프대.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치통이 아프면 치과 가면 돼. 머리 아프면 그냥 탈레를 먹으면 되는데 허리 아프면 뭔가 조사해보면 뭔가 봐 디스크가 있을 텐데 온몸이 아프다고 말할 때는 물론 코로나 빼고요. 온몸이 아프다 할 때는 이게 분명히 굉장히 아픈 거예요. 병을 못 잡는 거라고. 산간증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약속하자 그러고선 하루에 50번만 읽자고 2주 전에 말했어요. 이사야 58장 8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읽을 때마다 아멘 하세요.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시편 35편 13절.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26절 있잖아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11개의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말씀은 2개나 있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 열왕기하 20장 5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역대하 30장 20절에 히스기야를 고치신 하나님. 욥기 여러분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 하나님이시더라. 욥기 5장 18절이에요. 여러분 10편 6편 앞에 보십시오. 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아프게 여러분 우리가 뼈마디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시편 4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치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날 같이 코로나19에 힘들 때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가 들었던 것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신 분들은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또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시편 91편 3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러셨어요. 저 여태까지는 구약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신약의 말씀도 적어가지고 보냈거든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베드로 사도도요. 그가 고백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이에요. 여러분 많은 약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저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신이 크민이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럴 때 아멘하는 순간 병이 나요. 병이 낫는다고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 기운에 약이 나는 치료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거보다 100배 이상의 효과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시도하세요. 그래요. 마지막 한 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힘들고 지쳐있어서 축 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싸우지 말고 답답하다고 말하지 말고 안타까운 눈초리만 주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고심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말씀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신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까 시편 18편 2절에 나오는 8가지가 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누가 돌 던질 때 방패가 되어주시고 갈대기가 똥을 쌀 때 막아도 주시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산도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산성이 요새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찬양하세요.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힘이 없어서 쭉 처집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내 몸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세요.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어차피 그러다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붙잡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합니다. 이제 좀 살아났니? 부모가 왔을 때 자녀가 아프다가 정말 축 처져 있는 모습 때 속상했는데 눈을 뜨면서 미소를 짓고 방긋방긋 웃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번 한 주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움츠리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당당하게 힘있게 교회 자주 드나드세요. 마스크 쓰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잘 관리하면서,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한 5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18편 6절 마지막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의 간구를 들으세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